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13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혹 내가 만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이건 자연재해 문제잖아요.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거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메뚜기들이 다 농산물들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라든지 기온, 태풍과 홍수, 또 강한 지진과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자연재해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공직자들,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소위 나랏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경제와 방역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경제도 회복시키고 또 이런 코로나19 이런 이 전염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연재해나 경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신종플루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또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난영화 감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재난영화 감기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재난영화 감기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전염성은 강하지만 그래도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베트남 다낭에 있는 고재성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거긴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인들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그래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마치 뭐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데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베트남 다낭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비행기 한국 노선들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한국인들 상대로 여행업을 하던 사람들, 식당 하던 사람들이 다 접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하고 다 접고는 짐 싸가지고 다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역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쫓기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앞다투어 전화하면서 당분간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상해질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한국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를 잘하고
어려운 때 대비해서 돈도 좀 저축해 놓고 또 이 방역본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위생관리를 잘하면 될까요?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개인 위생관리를 잘하고 정부에서 말한 대로 그 지침을 잘 따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혜령 교수가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은 경제다.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은 음악이다.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은 미술이다. 그러나 마음 고픈 것은 정치나 경제가 풀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영역입니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 문제만이 아닙니다. 질병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 엘롤 교수는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그랬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질병의 문제이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이 진료하고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하지만은 결국 그 병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고 했어요. 결국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바로 신학의 문제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정부의 지침에 협조해야 됩니다. 지키고 협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질병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의 개인의 위생을 잘 관리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 한다라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 누구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는 느헤미야 같은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19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치유하심이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자, 본문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들어오도록 만든 주범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이단 세력들이 확산시켜 놓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희생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피해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시에 또 우리는 또한 우리 민족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법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잘못을 했다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각자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도덕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본문은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자연재해 막을 수 없어요. 내지진이 강한 건축물을 만들어도 강한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제일주의를 사람들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모인다 해도 먹고 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배부르면 다른 한쪽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열심히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독성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또 열심히 백신을 개발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도 백신이 개발될 겁니다.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약 먹으면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됩니다. 일반적인 감기처럼 그렇게 치료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유해성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계의 부분,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누군가가 메꿔줘야 되는데 인간은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분을 메꿔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도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누가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는 우리 입에 마스크로 입을 가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질병에 대한 치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사함입니다. 치유는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병도 치유를 받고 또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동등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포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미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 확실한 진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창조이든 종말이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에도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면역이 생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참된 용기란 하나님이 죽음과 질병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 죽음과 질병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참된 용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삶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개인 인생에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도 개인 인생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사회 현상이고 하나의 어떤 그런 질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모든 일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민족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닫게 될 때 뭐 하게 되는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토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밴드에도 글을 올렸고 카톡에도 보냈잖아요. 주보에도 실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 기도문 보시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모든 질병은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앓게 되는 모든 질병은 그것은 다 인간적인 것이며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 의사인 폴 트루니도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조명해 볼 때 비록 하나님의 의지로 주시지 않는 질병일지라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의지로 주시지 아니한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뭘 이루신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요셉을 팔게 만들어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다 드러나고 몰랐던 사람들로 신천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신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인간의 잘못 생긴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과 우리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신천지 이단 세력의 실체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 다시금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사태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 그리고 모든 예배가,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